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사업의 문제를 만났든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참 속절없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서 낙심하고 무력감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그 작은 일조차도 헤쳐나가기를 어려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때로는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지? 이런 회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또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어떤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지혜도 어떤 힘도 부족할 때 우리는 무력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나 열애 없이 경험한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2000년 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느꼈을 그런 회의와 절망과 무력감은 우리가 이 시대에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인생 전체를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생이별하여 떠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권력자들 그 선하교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런다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과 권력,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노마, 군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회의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금 확신과 소망과 자신감으로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면밀하고 또 촘촘하게 그렇게 상세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미루어 다 검토한 이후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남긴 이 두 권의 책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든 성경을 유대인들이 썼지만 이방인이 쓴 책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개요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노마에서 감금 상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2년 동안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은 그때 쓰여졌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 노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불타고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짓밟았는지 다시 곡식을 해먹지 못하게 소금을 뿌리고 이방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에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 버리는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들을 핀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대사건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사도행전에 어느 한 줄이라도 그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기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봐라 말이지.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으니 오늘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감금 상태에 있었던 그 시절에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직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을 그때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먼저 쓴 책에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가, 교회를 세워갔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인 이 앞부분 11절까지는 회의와 좌절과 무력감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비슷하게 때로는 회의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또 무력감에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할 때 확신과 소망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지 몇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삶의 근거를 둘 때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의에 빠진 제자들을 확신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정에서 이 증인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그 판결에 지대한 판가름의 기준이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예. 믿을 만한 사람, 그 증언 한 명만 있어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명, 두 명의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20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성경대로 후에 12 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번에 당신의 부활을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한두 사람 입을 맞추고 뭐 작당모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세상을 떠나
눈을 감은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금 잡는 사람들로 결국 나중에 이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꿈이 있고 큰 일을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시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친형님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야고보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후에 인간적인 나의 형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까지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간 부활하셔서 그 몸을 드러내시고 그 40일간 무엇을 하셨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확신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고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는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그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고 의심이 가고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이분은 우리가 믿던 그대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돌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은 채 순교하면서까지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죄사하심을, 그분의 영생 주심을 그렇게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도대체 근거를 두고 어디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각자 다 다른 나만의 인생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관이 각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경험이 주먹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돌만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어떤 지식일까요?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운 지식, 어른들의 이야기, 다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읽은 좋은 책 속에 나오는 누군가의 사상, 철학, 가르침, 거기에 내 얄팍한 논리와 지식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래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죠. 잘 나갈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관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을 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 더 손쓸 길이 없을 그런 무력함을 경험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기반하여 살아왔는가, 내 인생관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하기 그지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근거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경험, 논리, 남의 철학과 사상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인생의 회의와 좌절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나의 인생관이 아닌, 누군가의 사상과 철학이 아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살아간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영웅도 있고 성자도 있습니다. 정말 우러러볼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유명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수록 그 무덤이 크고 그 비석이 화려합니다. 그들은 그들 당대, 그들의 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훌륭하게 살아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죽음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세적인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철학과 사상을 전개해 내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들도 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은 무덤과 비석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어디로부터 온 분인지, 그분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분인지,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문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제자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문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십니까? 좌절감, 무력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여러분의 인생관에 그 어떤 철학과 사상에 두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근거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소망 가득 찬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애초에 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군가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이 몸의 한계를 지닌 분이지요.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요한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은 저와도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여기 미국 땅에 아프리카 땅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 어디라도 그 누구라도 함께 동행할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신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하여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인식하는 것만 사실 은혜로 느껴지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안식월 기간에 서울 일정을 이제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한 2번 정도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뭐 제가 조금 부주의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차선을 변경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는 1차선으로 가고 2차선으로 제가 차선을 변경하는데 3차선의 차가 똑같이 동시에 2차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2차선으로, 2차도 2차선으로. 그러니 사각지대입니다, 이거는. 안 보여요. 제 백미러로 옆에 있는 차가 나와 똑같이 이거 돌아온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간발의 차이로. 아이고, 얼마나 신명 감수했는지. 그리고 한 번은 그 화물차 옆에 가는데 이 차가 제 차를 못 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선을 그냥 막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순간을 2번을 겪으면서 주님이 이 찰나에 0.1초도 안 되는 이 찰나의 시간이지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하나님은 많이 우리를 고쳐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제자들만에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다시 맞대어 보는 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거두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려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누명과 오명이 벗겨질 것이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나의 종아 격려해 주실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이고 위로받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의 날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몇백 배로 불어나는 거에 우리의 소망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 땅의 제한적인 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바로 새하늘 새 땅, 우리의 이 회의와 무력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서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에 오시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오시고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에 오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만나도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감의 근거로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지금 제자들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사들까지 움직여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이 11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이름 없는 촌사람들입니다. 시골 내기들. 얼마나 초라한지.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나갈 능력조차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들이 뭘 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을 힘입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능을 입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리송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증인이 된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유대가 어떤 곳입니까? 가룟 유다의 고향이 유대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던 동네가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와 원수지간, 철천지 원수지간, 물과 기름같이 하나가 되어 있었고 서로 돌멩이질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곳이 땅끝입니다. 다 쉽지 않은 곳이에요. 가깝거나 멀거나 다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입혀주시면 예루살렘도 유다도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마리아도
저 먼 땅끝까지도 증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감으로 따진다 그러면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식도 배경도 능력도 재력도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갈릴리의 시골내기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지구를 수없이 돌고 돌아 오늘 이 가포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보면 제자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된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황송한 말씀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마음이면 우리도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너희 지혜로 할 수 없지.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 삶 곳곳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신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 있고 소망이 가득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 자신감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능력 있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인생관 그 누구의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확신 있는 삶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자신감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확신 있고 소망 가득하며 성령 안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을 따라서
세상을 이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내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확신 있게 또 성령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